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말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 교문사에서 발행한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107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책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 혹은 지혜들을 모아서 몇 마디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요,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다고요. 가장 하기 쉬운 일은 뭐냐면은 나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소용이 없는 재산은 자존심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자기 포기입니다.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을 잃는 것이다 등의 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다라는 말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감히 남들에게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핸디캡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로서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핸디캡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외모, 환경, 그 다음에 무슨 백, 학벌 이런 등등을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것 말고도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포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핸디캡 중에 가장 큰 핸디캡이 바로 공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K 동의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벳 사람들의 격언 중에 하나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으로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365번의 분명한 약속, 영어로 Don't be afraid, 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기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한다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 사실 창세기 2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으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얽매여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문제와 갈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현대인 사이에 깊이 와닿는 그런 가정 문제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가정에 계속 날카로운 음성들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고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게 되었지만은 극적으로 이런 가정 내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늘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킬레스와 같은 경계의 대상인 거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가지의 배경,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정 문제와 대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평온한 가운데 자식 사랑의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무슨 심보입니까? 그 쓸쓸한, 그 썰렁한 가정에 이제 겨우 아들로부터 온기를 느끼고 인생이 살 재미가 생기는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뇨. 아브라함 집에는 얼마나 많은 살진 소와 양들이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이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주문을 하셨을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신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 생활을 하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겐지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길 옆에서 이 나련한 몸을 일광욕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았다가 한 여인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얼굴에는 뭔가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그 걸음걸이에는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아들 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른편에는 아주 야무지고 똘똘하게 보이는 아들이, 그리고 왼편에는 그 오른손에 있는 아들보다 덩치는 커 보이지만은 내성마비로 제대로 걸음걸이도 성치 않는 큰 아들이 엄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겐지스 강에는 자신의 신들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의 방법으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땅거미가 내려앉을 즈음에 역시 오전에 보무당당하게 이 겐지스 강 자신의 신께 경배드리러 갔던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황홀감과 흥분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꽤 즐거우신가 봐요? 얼굴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네, 오늘 제가 섬기던 제 신을 만나고 오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근데 아침에 갈 때는 두 아들이 있더니 지금은 어찌 한 아들밖에 없는지요? 그 여인을 따라갔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그 여인의 신께 제물을 바쳐지고 한 아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아들은 다름 아닌 내성마비로 자기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는 아들이 남고 똘똘하고 영특해 보이던 아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여인의 다음 말이 이 선교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께 예배 드릴 때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린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최상의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을 아십니까?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렸던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니고데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위하여서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다락방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묻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한 꼬마 소녀는 그 도시락을 준비하여서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그의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것을 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의 안방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그의 가지고 있는 전부의 재산, 곧 동전 그 한 입을 예수님의 그 연복에 드리는 장면을 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것입니까? 지금 주님의 최상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이제라도 마음과 뜻을 다한 최상의 심령을 주님께 묶어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갈등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갈등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에게는 신앙과 부성의 괴리로 인한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변성하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과의 갈등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좌 선지자 148페이지에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많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잠든 아들과 노년에 얻은 아들을 가지고 큰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부인 사라를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에 복잡한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 153페이지에 화이프인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이런 세 가지의 의심을 그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째는 3일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제2의 가인으로 주목받게 될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아들을 제압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의심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분한 갈등과 의심을 그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여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감히 어떤 누구에도 뒤지거나 모자라지 않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종종 이런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는 이 무명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인들의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속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겉옷을 내어버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통하여서, 복식을 통하여서 많은 신분과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고 자기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여기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실 것 없다고. 내가 군인으로서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당신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함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놓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스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가던 길을 멈추십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 옷에 의도적으로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때 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그 여인이 가졌던 행동하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와 다른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나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산채로 제물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시련과 갈등 속에 번민하는 한 인간일 것이며 또 마음에 이런저런 의심의 구름들이 생겨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갈등 극복의 확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혹은 그의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여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는 준비된 수양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바로 행동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 두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불패의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 22장 14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잠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관련해서 에벤에셀, 즉 여기까지, 과거의 내 모든 삶의 출발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4절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의 앞날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어디를 갈지라도 혹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완벽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을, 엘리야를 위하여서 까마귀를,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하늘 본향 천국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를 믿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첫째,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혹은 안정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헌신하는 재림 성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이레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겁없이 도전하는 재림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노독들의 그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겁없이 도전하고 부딪혔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되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깊이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깊은 신뢰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